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처음 입성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처음에는 인사동 영상,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회를 제가 지금까지 찍었고요. 지금 이 시간은 기출문제에 관련된 겁니다. 제 파트너께서 서양 파트와 정치사상 파트, 응용률 파트는 지금 문제를 풀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동양, 한국, 그리고 교과교육을 맡은 사람으로 이번에 처음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는데요.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어드릴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었고요. 시중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출문제와 관련된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모범 답안, 예시 답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확인하는 걸로는 좀,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깊이 있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저한테 한 10강 정도의 어떤 내용은 어떤 분량은 있어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고민 끝에 우선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를 한 3, 40분 제가 찍어봐야 알겠지만 한 40분 이상 걸리지 않을까, 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공부를 우리는 앞으로 할 거다를 정확히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또는 김성묵은 문제풀이를 이렇게 한다를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우선 한 문제를 선정을 해서 기출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를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풀이는 개념정리반에서 한 주제를 할 때마다 하나의 기출문제를 풀이를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반에서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기출문제들을 주제별로, 학자별로 또는 유형별로 이제 묶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죠. 여하간 김성묵은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고 기출문제를 이렇게 분석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인사드리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풀이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가름할까 합니다. 첫 번째, 올해 등장했던 중등 A형 7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문제가, 요 문제가 아마 동양 한국 문제 중에 여러분이 특히 이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한국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제가 여기 지금 문제를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갑의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게 있고, 을의 문장이 있고, 작성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갑을의 문장을 좀 분석해서 이 문장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의 관계가 어떤지, 이걸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처음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해 쭉 해왔었다면 개념반, 분석, 기출 분석, 예상 문제 풀이, 이런 것들 다 해왔다면, 자,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이고, 저한테 내용 정리를 들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성은 사람의 마음에 내재해 있는 하늘의 이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을 보자마자 여러분 우선 뭔지는 아셨죠?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이 갑과 을이 한국 윤리 사상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를 돌려야죠. 한국 윤리 사상가구나. 한 분위기 파악을 했는데요. 성이다라는 단어가 시작되네요. 그러니까 성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우리나라 한국 사상가 어디에서? 조선 성리학에서 또는 다산 사상 인성론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죠. 동양에서는 공자, 특히 맹자랑 순자, 그리고 조금 더 간다면 묵자나 한비자도 성에 대한 개념이 있고, 고자도 끼일 수 있겠다. 그런데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성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 조선 성리학 그리고 다산실학에서 가능하겠죠. 그럼 누군지 볼까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성은 사람의 마음에 사람에게 내재해 있는 하늘의 이치다라고 하는 천리 개념이 등장했네요. 성이란 건 뭐냐 하면 천리가 우리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죠. 그걸 천리가 우리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왔을 때를 성이라고 한다라는 말에서 우선 우리가 누군지는 알겠네요. 그래서 천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림을 그리면 여기다가
몇 개 좀 도표를 그려볼까요? 우주에 여러분 천리가 있죠. 하늘의 이치라고 설명하는 절대선함의 존재인데요. 그 천리가 들어왔어요. 인간에게 들어왔죠. 이거 인간이라고 합시다. 그 인간에게 들어왔어. 그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근데 천리라고 하는 절대적 선이 우리 마음에 내재된 거거든. 인간에게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도 그 천리에 따라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선할 수밖에 없다고요. 인간의 본성의 선함을 강조하죠. 이거 성선설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성선설의 개념인 걸 보니까 이 학자는 맹자의 성선설 개념을 계승한 듯 보이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간단하게, 너무 단순한 것까지 설명드린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이런 성개념 을 하늘의 천리 개념에서 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성이란 곧 뭐야? 하늘의 이치인 거죠. 천리인 거죠. 즉 성즉 리설이죠. 아, 이거 성리학의 논리구나를 우선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리학자이겠네요. 됐나요? 특히 앞으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 개념을 많이 하실 텐데, 천리라고 하는 개념을 누가 쓰는 개념인지, 또는 천리라는 개념이 등장하면 우리가 누구라고 딱 생각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저랑 좀 해봐야 되겠죠. 잠깐만 옆에 뒤에 거 있는 문장을 좀 먼저 보면, 근데 이제 의뢰 문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도 하늘 개념이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천리 개념이 등장하고 여기에서 하늘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천리와 하늘 개념, 즉 천관이 완전히 좀 다르죠. 여기 하늘은 영명무형 한 본체를 우리에게 부여해 줬다. 이게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여기서도 성 개념을 설명하고 있네. 근데 이 성과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은 좀 다르네요. 저 성은요, 을에 있는 성은, 이 사람도 성이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누가 주셨냐? 천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느냐, 영명하다라고까지 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천 개념은 어떤 천 개념이냐 하면 상제천의 개념이야. 상제천.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쫙 보면 여기 뭐 자주직권 개념이 등장하죠. 여러분,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덕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 그런 그 성향을 성이라고 한다. 누군지 아시잖아. 성을 그렇게 설명하고 자주직권 개념까지 설명하고 있으면 누구요? 다산이잖아요. 저 성은, 그리고 특히 이 성이라고 하는데 이 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영지기호라고 설명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과 자주직권의 개념까지 설명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 누구야? 다산이죠. 그 다산의 천관에서 특징적인 건 뭐예요? 천리 개념이죠. 상제천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성리학자와 다산이에요. 그런 것도 이 문장에서 좀 보여지죠. 그 각 문장의 첫 번째 문장에서. 그러니까 이들의 천 개념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면, 따라서 악은,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선한데 악은 어디서 왔느냐? 기품과 무력에 구속되어 가려져 생기는 것이지 성의 본체가 아니다. 성의 본체는 악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악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기품의 문제예요. 무력에 빠져서 문제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죠. 분위기 파악이 좀 되시나 모르겠다.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성은 심이 아직 바라지 않은 상태이고, 성에 대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은 심이 아직 바라지 않은 거고, 이 심이 이미 바란 건 뭐라고 한다? 이거 우리 성리학자는 알았잖아요. 그럼 성리학자가 심과 관련해서 심을 가지고 성과 뭐의 개념을 설명하죠, 여러분? 성과 정의 개념을 설명하죠. 이러니까 뭐 성리학도 이 사람이 성리학자인 것도 완전히 확인됐네요. 그러면 여기는 요 문장만 갖고도 또 볼 수 있죠.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성리학인데, 성리학에서 지금 뭐가 나온 거냐 하면, 주자부터 쭉 뭐 이황, 이의까지 내려오는 심통성정의 개념이 등장한 거죠. 특히 이황 같은 경우에 심통성정도라는 걸 성학 10도에서 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리학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심통성정, 물론 그 율곡은 이 같은 경우에 심성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성정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성리학 일반에서는 심통성정 개념을 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문장을 설명한 겁니다. 우선 단어를 뜻을 좀 보면, 심통성정은 뭐냐면, 심이, 마음이 성과 정을
통하고 있다라는 뜻이야. 이 통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첫 번째 뭐 하다 보면 이거 완전히 강의가 될 것 같은데 통 개념은요. 첫 번째 include란 느낌에 포함된다, 포함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통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이 포함하기도 하고 그걸 주재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말하면 뭐 include 하고 그다음에 control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성정을 포함해요. 마음이 성정을 주재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큰 건 뭐야? 마음이죠, 마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그림을 저기서 있는 걸로 해서 그려보면 자, 하늘에 천리가 있었어요. 천리가 있는데 그게 천리가 들어왔죠, 인간에게. 근데 인간이 어디에 들어왔냐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간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제가 마음을 이렇게 크게 썼는데 마음은 성리학에서 어떤 느낌이 있냐. 요 심과 성과 정의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니까 심이라고 하는 건 그릇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에게는 원래 심과 신을 가지고 있겠죠. 예, 그래서 정신적 영역을 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 영역을 당연히 신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심신이 있어요. 몸과 마음이 있는 거지. 근데 이 마음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정신적 영역의 일종의 그릇 같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개념은 아니죠. 성리학에서. 성리학은 그 다음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심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릇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없으면 천리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그릇이 있기 때문에 천리가 여기 들어와서 안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천리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아까 보니까 들어왔다며. 그 마음에 들어온 천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 안에 성이 들어있는 거지. 맞잖아. 이렇게 해서 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심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심의 본체다라고 얘기해요. 본체 하면은 문득 생각 안 하셔야 되는데 성리학에서도 쓰고 뭐 진울도 쓰기도 하고 불교에서도 쓰기도 하는데 중국의 어떤 그 논리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채용론이라고 하는 그 논리 구조를 좀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합시다.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심의 본체인데 뭐라고 해석하시면 좋으냐 하면 그래서 심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의 본성이 왔죠. 뭐 구체적인 용어로는 본연지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성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 성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미발 상태라고 해서 지금 다 성을 설명하는 말이야.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종의 마음의 본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야?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의 마음이다. 그래서 미발 상태 또는 미발심이라고 하죠. 발하지 않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마음 상태, 그러니까 원 상태, 본 모습쯤을 해석하시면 되지. 근데 그게 외부의 어떤 자극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래서 그 본성이 움직여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 마음이 움직인 상태입니다. 이 마음이 움직인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을 현대적으로 굳이 바꾸자고 하면 굳이 말하면 감정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마음의 본체라고 했잖아. 그렇게 본다면 이건 뭐냐? 마음의 움직인 상태, 즉 작용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따지면 아직 움직이지 않은 마음이었잖아, 성은. 근데 이건 이미 움직인 마음이잖아. 마음 안에서 움직였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발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본체라고 하는 성이 들어있는데 그 성이 움직여서 바깥으로 이렇게 발산돼 어떤 특정한 감정으로 바뀌어요. 특정한 감정으로 바뀌면 그걸 정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직 어떤 특정한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의 본래 상태의 마음인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어릴 때 제 딸이 제가 이제 뭐 바쁘니까 막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막 절 보기 힘들었죠. 그래서 딸이 진짜 아빠 뭐 자주 놀러 와 막 이런 느낌으로 말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가끔 집에 일찍 들어간 뭐 휴강이나 이런 걸로 일찍 들어가게 되면 딸이 굉장히 좋아하죠. 또는 제가 아침에 오전 수업이 없어서 잠을 좀 자고 있으면 딸이 일어나 보면 아빠가 있는 거 아니야, 침대에서. 그러면 되게 신나해요. 그럼 제가 자고 있는데 침대에서 딸이 저를 깨우죠.
그래서 막 아빠 일어나 그러는데 저는 막 비몽사몽가 아니야. 잠이 안 깨가지고. 그러면 제가 안 일어나면 딸이 하는 짓이 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침대 위로 올라와서요. 점핑을 해가지고 제 얼굴에 주저앉는 거예요. 얼굴에 팍 앉으면 그 막 힙이 느껴져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멍했다가 그때 잠이 깨죠. 막 이 어이도 없고 이거 주저앉은 거니까. 완전히 뛰어서 앉아서 되게 타격도 커요. 그러면 약간의 짜증도 좀 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고 뭐 웃음도 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자, 볼게.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이라고 하는 내 본성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죠. 외부의 자극, 딸의 힙이 왔어요. 나를 쳤어. 쿵 앉았어. 그러면 그것에 내가 특정한 감정으로 발산되겠죠. 짜증일 수도 있고요. 화일 수도 있고요. 또는 즐겁을 수도 있어요. 웃기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내 마음이 잔잔한 상태에서 특정한 감정 상태로 바뀌었죠. 그걸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 상태와 움직인 상태인 거야. 그러면 정도 결국 어디에 포함될 수 있는 거야? 제가 그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심의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인 거야. 심이 있는데 심의 본 모습의 상태는 성상태. 그것이 어떤 자극으로 움직이며 특정한 마음이 특정한 감정 상태로 변하는 거지. 오케이? 그걸 성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리학에서 이제 얘가 성정만 제가 설명했는데 이건 이 성에는 또 본연지성, 기질지성이라는 용어가 있고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본성이냐 가지고 이왕이가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죠. 또 정 중에는 정이라는 거 어쨌든 움직인 마음이잖아. 특정한 감정으로 움직인 마음인데 성리학엔 그 움직인 마음을 설명할 때 사단이라는 개념과 칠정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의 예로 사단과 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하고 칠정, 얘네 둘은 또 무슨 관계냐? 얘네들은 어디서 나왔냐? 아예 성격이 다르냐, 같으냐? 이러고 뭐 또 싸우는 거죠. 이 성이 바로 구체적 내용이 사덕이라면, 인의예시라면, 여기에는 사단과 칠정이라는 정이 있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우리나라 누구예요, 여러분? 이황과 퇴계와 고봉기대승 간의 사칠 논변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류 성리학의 싸움은 이 사칠 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과 칠정에 대한 퇴계와 율곡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죠. 설명 방식, 관계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로 이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죠. 이 같은 경우는 사단 칠정을 설명하긴 하는데 이의 약간 중심 개념은 사단 칠정이라기보다는 인심 도심이 좀 더 중심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심 도심을 설명하면서 약간 사단 칠정을 그 안에서 설명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황은 이 사단 칠정 자체에 이제 꽂혀서 고봉기대승과 열심히 논쟁하시는 거죠. 어쨌든 제가 성과 정 개념을 설명했고요. 성정 개념은 어디서 온 거냐? 여기 심통 성정 개념에서 이 안에서 심 개념과 성 개념과 정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런 게 성리학의 일반적인 인성론의 원리거든요. 심성정의 개념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다시 갈게. 일로 와볼게요. 그래서 성은 심이 아직 바라지 않은 상태. 오케이, 인정.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이 아직 안 움직였죠. 그 다음에 심이 바란 건 뭐야? 정인 거죠, 정. 그 다음에 니은이 정이잖아. 정이 바란 후에 헤아리는 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이 바란 다음에 그 정에 대한 내가 어떤 특정한 감정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하죠. 의를 의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뜻, 생각쯤이라고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와서 보면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잠시만. 그래서 보면 심이 정으로 변했을 때 이때 뭐가 있냐면 의라고 하는 것이 의라고 하는 정신적 요소가 다시 있는 겁니다. 이 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에 대한 우리의 어떤 판단, 생각, 뜻 이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개념으로만 본다면 네 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심과 성과 정과 의라고 하는 개념까지가 있는 거죠. 요 의 개념까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이 심통성정의 이론 안에서 의 개념을 추가해서 이렇게 이론적 완성을 보신 게 누구냐 하면 이게 이입니다. 이. 저는 이게 이의 글로 추측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성은 심이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이고, 맞죠? 심이 발한 것을 정이라고 하고, 정이 발한 후에 헤아리는 걸 의라고 하고요. 이것은 하나의 길이다. 일로다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그 심성정의를 하나의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심은 성을 다 발휘할 수 있으나 성이 심을 단속할 수 없죠. 단속한다면 일종의 컨트롤 개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통성정이잖아. 심이 단속하는 거지 성이 심을 단속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밑에가 좀 잘렸는데 급하게 하다 잘린 것 같습니다. 보면 디귿이 의였죠. 의는 정을 움직일 수 있으나,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정을 움직일 수 있지만 정은 의를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런 이의 문장으로 추측되는 문장에서 여기 보니까 괄호 안에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로 써라. 니은하고 디귿이요. 니은에는 뭐였더라? 정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디귿에서는 의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미출신 기억에 대한 을의 비판을, 미출신 기억, 이 성정리의 이론이죠. 그걸 을이 비판할 때 미출신 리을의 관점을 활용해서 서술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출신 리을의 관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요 개념을 리을이네. 그러면 이제 을을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봐야지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지우고, 자,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잉태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어머니 뱃속으로 하늘이,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상제천 개념이라고, 영명무형한 본체, 이 영명무형한 본체를 주셔. 근데 결론 얘기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성이야. 그러니까 성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영명하고 형태가 없는 어떤 본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걔의 성격이 어떠냐? 첫 번째 영명무형한 본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것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고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저는 뭐 덕을 요즘 세태를 보면서 바라는 건 덕을 좋아하기까지 안 해도 괜찮은데 제발 이걸 좀 알면 좋겠어요. 예, 욕됨을 수치스러워할 줄 아는, 이건 여러분 공자 때부터 강조되고 있는 건데요. 수치지심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 우리 막말로 시쳇말로 한번 해볼게요. 윤리 시간에 쓰면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시쳇말로 써보면 우리가 뭐 팔린다고 얘기하죠. 예, 쪽팔린 줄 알다. 뭐 이런 쯤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욕됨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 그런 것만 알아도 아이고 창피해만 알아도 제가 보기엔 인격의 수준에 반응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부터 강조하던 그 말씀을 이분도 강조하고 있네. 근데 그걸 성이라고 해요. 근데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성, 여기서 다 아시잖아. 이 사람은 누구요? 다산이죠. 그 다산이지 뭘 설명하는 거야? 영지기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이 본래 선하다면, 선하다면 누구든 어떤 공로도 없이 선한 사람이 될 것이며, 사람들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는 지금 디스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예, 성략을 디스하죠. 성략 니네가 떠드는데 니네 말처럼 성이라는 게 본래 선하다. 그냥 우리 확정돼 있다. 세팅 끝. 사덕 가지고 태어나. 이러는 거죠. 그렇다면 노력 안 해도 될 건데, 그러면 뭐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우리 언제나 선한 거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하늘은 인간에게 자주직권을 부여했고, 이로 인해 공과 죄가 생기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우리한테 뭔가 또 주신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 제가 써볼게. 상제천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주시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성을 주셨죠. 뭐라고 하는? 영지기호라고 하는 도의지성이라고 하는데, 조금 다산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땐 도의지성을 본연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걸 주시는데 하늘이, 그 상제천이 그거 말고도 주시는 게 있죠. 뭘 주시냐 하면, 이게 다산의 이제 주장이죠. 자주직권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다산에게. 그래서 일종의 다산 철학의 가장 특징적인 건 이 기호 개념과 이 자주직권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다산인 건 아셨을 거고, 이 자주직권을 주시죠. 이 자주직권은 뭐냐? 뭐 공식적인 해석은 일종의 자유의지쯤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 판단,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예,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 말투로 바꾸면
일종의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선해지면 칭찬받는 건 누구야? 내가 칭찬받아야지. 왜? 내가 선택했거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어. 악에 빠졌어. 그러면 누가 혼낼 일이야? 내가 혼날 일이죠. 왜? 내가 선택했거든. 뭘 가지고? 상대천이 주신 자주시권 가지고. 그러니까 공도 과도 누구 책임인 거야? 내 책임인 거야. 그래서 칭찬도 내가 받고 혼도 내가 나는 거예요. 순자개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나 못된 짓 했는데요. 못된 짓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난 원래 본성이 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에 따라 행했을 뿐이에요. 이건 내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변명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변명에 다사는 화내겠죠. 아니다. 넌 본성이 악하게 태어나지 않았어. 넌 충분히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었는데 악해진 건 네가 판단하고 네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넌 책임도 져야지. 이런 느낌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다산에게. 뭐 이거 외에 주셨다고 하는 건 사단도 주시죠, 여러분. 뭐만 아니야? 뭐만 아니에요? 사덕은 아니죠. 예, 사단을 주십니다. 영지기호의 구체적인 내용물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다산은 일종의 씨앗이라고 얘기해서 이 사단을 가지고 칠근수 사양 11이심을 가지고 사덕을 나중에 키워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산의 그래서 사덕은 되게 중요한 게 이게 후천적이라는 거죠. 이게 덕의 후천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다산이기도 했지. 어쨌든 또 기호 개념 등장하고 자료주권 개념 등장했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시면 그래서 공과 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라고 하죠. 공적도 내가 칭찬받을 일인 거고요. 죄라고 하는데 과오도 잘못된 것도 내가 혼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그런 논리인데 문제에 보니까 기억에 대한 의례 비판을 기억이 뭐였더라? 기억이 바로 천리 개념이죠, 여러분. 성과 천리를 연결해서 성정리설을 주장하는 그 기억을 설명할 때 의례 비판을 하는데 의례 비판을 리을의 컨셉에서 이 이론을 가지고 다산의 성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 와서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그 천개념을 좀 써놨는데 여기서 간단히 쓸까요? 여기다 추가해서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 성리학은 천리라는 게 있습니다. 천리라고 하는 도덕적 원리, 제가 천개념은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이건 이법천이라고도 하죠. 이법천개념을 성리학 양명에 주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천개념에는 이걸 자꾸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아시나를 모르겠네. 천개념은 동양에서 중국의 천개념은 크게 두 개로 대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이제 도덕 천개념, 도덕적 차원의 하늘과 자연 천개념. 제가 영어로 보통 얘기해요. 모럴 스카이하고 내추럴 스카이가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늘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거지. 야, 너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너 그렇게 행동하면 하늘이 상 준다. 하늘이 벌 준다.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덕과 연결된 의미에서 천개념을 쓰기도 하고요. 자연천이죠. 그냥 눈 내리는 하늘, 비 내리는 하늘, 어두워진 하늘 뭐 이런 거죠. 뿌연 하늘. 그런 의미가 내추럴 스카이예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도덕천이라고 하는 건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격천의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처럼 도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하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약간 서양의 신관 비슷해지는 느낌이 약한 상태에서 그런 개념이 좀 등장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중간에 원래 없었던 입법천 개념이 등장해요. 이 입법천 개념이 다시 말하면 천리 개념이고 이 천리 개념을 즐겨 쓰는 건 성리양명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천 개념은 좀 더 발전해서 정도를 좀 더하면 이게 어떤 정도의 차이인데 주제천 개념까지 있어요. 이건 약간 컨트롤러로서의 하늘, 우주의 컨트롤러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주재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더 세졌다. 인격천 개념의 가장 강력한 상태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면 상제천 개념, 옥황상제로서의 하나님, 뭐 거의 기독교적인 신에 가까운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뭐 공자나 맹자가 이 인격천주의의 개념에서 시작하신 분들이고 공자, 맹자의 그래도 보면 주제천적 성격도 좀 보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인격천 정도의 수준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제천 중에 좀 특이해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은
묵자 같은 사람이 이 주제천 개념을 수용한 사람이에요. 유학 다 싫은데요. 천 개념은 계승 발전시킵니다. 그 다음에 상제천 개념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다산이 강력한 상제천이에요. 이건 나중에서 그 여러 가지 오해도 좀 있고요. 아까 오해라고 하는 게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다산의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고 천주교 수용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신관을 좀 영향받은 거 아니냐도 있고요. 아니다. 중국 동양 고대로부터 있었던 그 상제천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념의 어떤 새로운 계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간에 입법천 개념이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 천리라고 쓰는데 일종의 하늘을 도덕적 법칙 원리의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람 같은 어떤 성격신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건 어떤 일종의 도덕적 원리와 같은 거다. 그런 컨셉으로 해서 인격성을 좀 배제합니다. 그게 성리양명에서 쭉 주장이 되고요. 우리나라 이황이 여기 아까 문제로 돌아가 보면 문제에서 조선 성리학자들도 당연히 입법천 개념을 쓰죠. 근데 다산은 뭐야? 상제천 개념을 쓰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다산 입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천 개념부터 틀려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천 개념을 가지고 성리학에서는 뭘 설명하냐? 이 천리가 부여된 게 인간의 본성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리가고 성이니까 성즉 리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산은 그게 아니고 인격적 존재인 상제천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게 성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원리가 온 거고요. 이 성은 이건 직접적으로 신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 인격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분의 성격이 좀 다르죠. 주는 존재. 이건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이치 개념으로 내재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어떤 인격적인 거의 신과 유사한 느낌의 어떤 존재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게 바로 본성이고 그게 바로 기호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그게 내용이 바로 사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성리학에게 사덕은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다산이 말하는 건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 뭐냐? 그게 바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영지기호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호를 가지고 노력하고 다듬고 실천해서 사덕이라는 걸 나중에 완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개념적 차이는 뭐냐? 성리학은 사덕의 선천성을 강조하는데 다산은 사덕의 후천성을 강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와서 보시면 기억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천리가 들어와서 성이 되었다라는 논리를 우리 비판할 때 밑줄 친 리을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늘이 주신 하늘에서 천리가 내려오고 그 구체적 내용의 사덕을 실천하는 게 그게 성이 아니라 상제천이 주신 일종의 기호일 뿐이고 우리가 자주지권을 가지고 선택해서 사덕을 완성해 나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됐나? 그 다음에 밑줄 친 비읍의 이유를 밑줄 친 비읍이요. 공과제는 공과라고 뭐 얘기하죠. 공적과 과오는 그건 내 잘못이다. 그래서 그게 생긴다고 말하는데 그걸 미음을 활용해서 그렇죠. 자주지권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한테 기호가 영지기호 말고 또 동물적 기호인 뭐가 있더라? 형구기호란 게 있죠. 근데 영지기호를 따르냐 형구기호를 따를 거냐는 결국 누가 결정이야? 나의 자주지권에 의한 결정이야. 결국 내가 하는 결정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내가 영지기호를 잘 선택해서 내 자주지권이 영지기호를 잘 선택해서 그걸 실천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사덕을 만들어 나가면 그건 나의 공적인 거지만 나의 자주지권이 만약에 형구기호를 택해서 악에 빠지는 성향으로까지 간다면 그건 누가 혼날 일이야? 내가 혼날 일인 거다. 그래서 자주지권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공과가 결정된다.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게 세 번째 단락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자, 제가 여러분 이 한 문제 설명하는데 지금 사실은 천개념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고 다른 성개념들도 좀 설명을 해보고 싶고 이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설명하면서 한 35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마다 이렇게 3, 40분씩 어떤 배경을 좀 알아야 여러분에게 이해를 완벽하게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머지 이 문제들과 그 다음에 나머지 기출의 좋은 문제들은
내용 정리 시간에 그리고 기출 분석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김성묵은 저렇게 문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구나를 체크하는 정도로 참고 삼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K면도날의 강트 선생님과 저에게 여러분이 맡기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수업의 공부 그 수험 생활을 맡기신다면 저희가 최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기존에 했던 컨셉대로 수업을 하기에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죠. 처음 입성을 해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나랑 뭔가 만들어 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시고자 한다면 저희 찾아주시면 또는 저 김성국 찾아주시면 그런 모습 보여드릴 건 약속합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셨죠? 고맙습니다.